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현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6.25 전쟁 발발 74주년 기념일로 이렇게 교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만세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 괴뢰 집단의 폭풍 작전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38선 전역에 걸쳐서 주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하면서 발발한 남침의 전쟁이었습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함에 따라 세계적인 대규모의 전쟁으로 비화될 뻔했지만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단 휴전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휴전으로 나누어진 그러한 휴전의 시대, 유무형적 갈등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들의 지지와 협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하고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당시 미국은 1950년 6월 27일부터 일개 야전군 규모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총 참전군은 178만 9천 명이었습니다.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자 3,737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유명 인사들, 대통령의 자제, 또 사령관의 자제, 또 정치인의 자제들 중에 수십 명도 그 사상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6.25 전쟁부터 일어난 26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전히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울하기도 한 그러한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6.25 북한 남침으로 피난 가는 남행 열차의 모습, 또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들, 모조리 불타버린 초가집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직후에 서울과 농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후반부 약 7분간 디스커버리가 발표한 일본어 방송으로 수록된 수돗물도 제대로 없었고 세탁은 공동목욕탕의 하수물로 세탁을 했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살았고 낮에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이를 잡느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이 중에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불과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은 믿기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이 필름을 보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혹독하고 비참한 폐허와 고통에서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기를 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보내면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젊은이들의 거룩한 희생, 4만여 명이 전사했고 10만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하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공유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필름 속에 특별히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눈 속에 머리를 박고 그대로 그냥 동사에서 죽은 유엔군 시체들을 보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에 자원해서 와서 저렇게 젊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다가 47세에 요절한 미국의 시인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를 읊조리면서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주인공을 시편 84편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자유우방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 빚을 갚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는 중 우울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이 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5행으로 씌어진 시,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5행으로 쓰여진 시인데 두 번째 주제를 이 시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의 저자 미국의 시인 알프레드 디 수자는 그 사연을 찾아보았더니 6살 때 소아마비로 18살 때 열차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8차례의 척추 수술과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모르핀 중독과 싸워야 했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다 47세에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 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여류시인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글의 제목도 제목이려니와 그 글의 깊이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시까지 춤을 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그리고 살아내라. 이 모두 소중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고 시편 84편을 대하면서 그가 살아있다면 사모하라. 성문지기 고라자손이 했던 것처럼 이런 마지막 한 줄을 더 그에게 던졌더라면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의 프롤로그를 한번 제가 간단히 읽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진정한 삶이 곧 시작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 앞에는 언제나 온갖 장애물과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과 바쳐야 할 시간들과 갚아야 할 빚이 있었다. 그런 다음에야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마침내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런 장애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추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아니 무엇보다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삶이 그녀가 마침내 찾아낸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다 살지 못했던 것, 아마도 성경을 통해서 시편 84편에 시인을 만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5가지 모두 소중하지만 특별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공교롭게도 저는 그날 다음날 26일 성경 통독편이 84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편 84편을 읽다가 알프레드 디 수자가 그린 삶에 가까이 다가간 고라자손 시인을 발견하고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급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지성소에 셰키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임재의 상징이 성전 장막 뒤에 놓인 시은좌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성전을 사랑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세절기에는 성전에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그의 전 존재,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원하며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는 말씀 앞에서 그가 얼마 진정으로 성전을 사모했을까? 쇠약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혼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데 모두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는 기진맥진하여 죽기 일보 전이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영혼의 힘으로 3절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가장 많은 흔한 참새를 생각했습니다. 이 미물은 성전 어디에선지 서늘한 틈에 둥지를 틀 수 있었고, 제비는 지금도 많은 때 길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으로 찾아오고, 예루살렘 오마르 모스크에 보면 이곳저곳에 제비가 둥지를 트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짐승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것들은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지저귀는 참새들과 소리지르는 제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한때를 이룬 것처럼 보여 행복해 보인다. 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다. 순례자들도 때로 성전을 방문하면서 신은 이들 모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럼 왜 이 시인은 이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까요? 사실 성전과 옆에 있는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왕궁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성전이 먼저 지어졌죠. 7년 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궁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궁전이 훨씬 더 크게, 안의 치장도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답고 또 귀한 재료들로 지어졌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비교해 봐도 성전과 궁전 중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지어진 것은 궁전이었지 결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궁전 옆에 있어서 더 초라해 보일 텐데 왜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을까? 이 저자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시편의 시에는 그 서두에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위에 이름은 고라의 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니까 고라는 참 위대한 인물이었는 모양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시편 중에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시집을 보내달라고 청혼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청혼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죽었던 모인 고라의 무리에 우리 아버지는 결코 섞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하면서 고라는 여호와를 반역한 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집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라의 집과 피를 섞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라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자기는 같은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아론보다 서열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니 고라는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꾀하게 되었고 그 반란을 일으켰더니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그들을
모두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26장 민수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라의 자손, 패역하고 배반하는 자의 자손, 가슴에 주운 글씨를 안고 살아온 이들, 상처받은 가문이 된 이들, 하나님을 반역한 그 가정으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이들 어떻게 살았을까? 원래 레위 자손이었지만 레위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성전을 지키는 자들, 성문을 지키고 특별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일 때 이때 크게 공헌한 두 자손인데 19절 말씀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들의 찬송으로 그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왜 고라 자손들의 찬양이 힘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선조 고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늘 감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매일매일 성령문을 지키면서 그 장막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해 왔습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고라의 자손은 계속 노래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께 힘을 얻었고 내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저곳에서 살며 저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자기들은 가롯 유다의 자손들과 같은 반역자들이지만 자기들 마음에는 늘 시온을 향하는 대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 앞에는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훤히 뚫려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6절 말씀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고백입니다. 고라의 자손으로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고라의 자손이라는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곤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체험은 자기들이 뿌린 눈물이 때로는 샘이 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들로 인해서 이웃들도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페론 주교는 이 대목의 고라 자손들을 주석하면서 소망이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갔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갔으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기쁘게 바라보며 힘을 낸 족속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때 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떤 음성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고라 자손들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실 상처를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죄로 많은 상처를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고라 자손들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때 그들은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문을 지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라에게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고 보기 힘든 그런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남은 자손들을 사랑하셨고 레위 지파에서 내치시지도 않고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러한 직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한 번도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자신들이 받은 상처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모습이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모습이 성전 안에 가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면전에 섰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새와 제비,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 또 그곳을 방문한 순례자들의 복에 관한 이 시인은 말하면서 그들과 합류하고자 하는 갈망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곧 왕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말은 문맥안에서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어쩌면 민족의 존망이 이 왕에게 달려 있는데 시인은 성전을 방문한 이유를 자세히 풀어놓으면서 시간과 장소의 단어를 써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까지만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단 하루여도 고작 문지기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잠깐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에 담그시는 해이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이시여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그들은 간구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을까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가 나무 아래서 깨달음이 온 것을 기념해서 그 나무 주위를 성지로 단장해 놓았습니다. 이슬람교를 예를 들면 요즘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는 메카인데 이는 무하메드의 출생지입니다. 무더운 더위에 그들은 예배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더위에 쓰러져 죽어가도 그날을 지키고 그 장소를 지킵니다. 아울러 메카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왜 성지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야, 몇 명인가 한번 봐. 얼마나 많이 늘었어. 땅은 얼마나 많아졌어. 조공은 얼마나 많이 들어와. 그럴 때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고 교만한 그 다윗이 금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한 벌을 받아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권유를 해서 어느 집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급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훗날 보니까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바로 다윗이 어느 집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제단을 세운 곳, 깊은 하나님의 상처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곳입니다. 그 성전은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일 없다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물로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도리어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뵙고 나도 이곳에서 문지기를 하더라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뵈며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궁정을 내가 사모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은 또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듯 사랑하는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고백한 말씀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이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저희들도 그 상처 다 잊어버리고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을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충성스레 감당해 왔습니다. 성전 문지기, 무엇을 보았을까요? 상처받은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들은 성전 안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듯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주님을 뵙고 성전을 나올 때 새로운 모습으로 치유를 받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고자 그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나의 특권이다. 성전문에서 늘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더 큰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는 이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문지기도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주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셨기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여기 성전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의 적용을 너희도 교회를 이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마지막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배자들은 이 시편을 자신들에게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가 사랑스럽게 부르며 갈망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요, 지역 교회입니다. 즉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고 그분의 백성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뵈러 우리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두세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지극히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최종적인 성취는 늘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의로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씁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전이요, 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내주하고 계시므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이 애타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우리가 지닌 희망 때문에 하늘로 향하는 힘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하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바로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근자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사랑이 어느 때보다 식어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교회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댄 킴벌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실망스러워서 그리고 교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주님께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실망스럽더라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해석되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첫 번째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이요, 지상의 이 지상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각별히 여기신다는 말씀,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특별히 소유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 아주 각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 자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그 자체입니다. 그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돌을 놓고 이것과 연관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 모퉁이돌은 건물의 중심이요 기초가 되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그 모퉁이돌과 연결된 건물의 부속물로서 연결돼서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상의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수수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말씀, 그의 몸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은 공통사항입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마다 몸의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오늘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사모하며 부르짖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맡은 직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섬기며 헌신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마음은 물론이요 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행함에 있어서도 그를 지극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분이 이 시편 84편을 주제로 신약 성경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예배와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위 당신의 궁정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빛과 사랑이 있는 그곳,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궁전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죄와 화가 있는 이곳, 오, 내 영혼이 숨막힐 듯 갈망합니다. 당신의 성도들이 돌이키길, 당신의 얼굴이 빛나길, 은혜의 하나님, 당신의 충만을 갈망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든지, 얼마나 지상의 천국의 새로운 미래의 교회와 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님 택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갈구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성전인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공동체의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있는가?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찬송가 209장 펴서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 4절은 무반주로 찬양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실 때 4절은 반주 없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처럼 주신 직분 귀히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상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를 섬기고 사랑함이 마땅함을 배웠습니다. 너희도 교회를 이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초청하신 주의 귀한 살과 피를 저희들이 먹고 마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또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생수이오니 주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